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친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를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감과 이성을 통해, 우리의 체험을 통해 우리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샘솟는 작은 샘물 같은 내 안의 은혜가 큰 강을 이루고 생수를 이루고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열방을 향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풍요롭게 온전히 완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불타는 가시덤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캠프파이어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자, 모닥불에서 불이 붙었어요.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모세의 호기심을 사로잡은 것이 이상한 현상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타는 가시덤불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계시가 됩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의 이상한 자연 현상이 모세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그의 백성과 어떻게 서로 소통하시는지, 이런 아주 장엄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가르침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그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한 그 성경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수풀에서 모세에게 한 번이 아니고요 13번이나 말씀하셨다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13번이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더 많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 적게 말씀하셨는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3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여러분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자, 하나님은 저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불타는 덤불이나 불꽃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여러 차례 제 이름을 부른 것을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분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아주 큰 부르심이 아니었고요. 제가 무시할 수 있던 부르심이었어요. 내가 신학교에 갈래? 가지 않을래?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사역자를 부르실 때 말이죠. 왜 다른 사람도 알아들을 만큼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때 처음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검증, 이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셨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기도에 응답하셨나요?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확신하게 하셨죠. 아버지께서 너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죠. 내면에,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불타는 덤불에서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알아채셨습니까? 분별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확신해요. 저는 그분이 기도를 통해 우리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확신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내면, 그러니까 생각이죠. 생각과 통찰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분의 진리를 계시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모세에게 일어난 일은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저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르침 두 번째는 우리를 알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겁니다. 자, 7절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국 백성, 미국 백성, 아프가니스탄 백성, 제3세계 백성 등 자기 모든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자기 백성의 공경을 아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알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에 대해서 눈을 떼지 않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문제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공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공감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패배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살면서 자녀들에게 지어준 이름들이 있는데요. 그게 모세의 삶에 대한 정말 아름답고 어쩌면 흥미로운 그런 해설이 그 이름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 이름을 대충 짓는 분은 없겠죠. 모세는 맏아들의 이름을 이곳에 이방인이란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걸 히브리 말로 게르솜인데요. 이곳에 나그네, 이방인. 모세가 아들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 자신이 철저한 이방인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미디안 어른에게 장가 왔지만 그 집안의 딸에게 그 장가를 왔지만 자기가 그 지역 사람과 다르다고 느꼈어요. 동화되지를 못했어요. 자, 모세가 겪었을 그 지독한 우울증, 외로움의 무게가 느껴지시죠? 그는 그 땅의 이방인이자 지나가는 순례자라고 자기를 생각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그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히브리 말로는 엘리에셀.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의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충실하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은 정말 평범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로 나타나요. 광야는 고독한 장소요, 침묵의 장소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만치 어때요? 시간에서 사치롭지가 않죠. 그런 시간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침묵할 필요가 없다. 침묵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침묵은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중심을 잡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 영혼이 잠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침묵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 그림을 명확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익숙한 옛 길을 따라 걸어요. 매일 걷는 길이에요. 아주 지루한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길을 걸어야 양들에게 풀을 뜯는 그런 장소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수천 번을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매일 반복되는 그 길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산비탈에 불이 붙은 덤불이 보였는데, 자, 곧 그 덤불이 불에 타서 잿더미로 바뀔 것이다. 그냥 그렇게 무심히 곁눈질을 보면서 지나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관심을 끌었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것을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내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이 불타는 덤불에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에만 집중하지는 마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3절을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주의를 끄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4절을 계속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주의를 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모든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할 방식, 하나님이 우리 주의를 끄는 방식이 여러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삶의 비극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비극 속에서 인생을 살피면 사막의 뒤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제 말의 요점은 하나님이 이런 비극을 가져오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비극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되게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 시작해요. 그 참 이상하죠? 탄생의 기적을 보면서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부모로서의 책임감, 내가 이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나? 그런 두려움이 오죠. 하나님께 도움을, 하나님께 이제 의존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출생하면서 가족이 결속돼요. 근데 부부라고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의 소통이 완벽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첫 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모든 상황들이 결합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막 모락모락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비극을 겪어야 하나님의 주의를 끌 수 있어요. 우리는 비극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곤 해요. 마치 사막의 저 언저리에서 정말 많은 시간 허비하고 나서 고생 실컷 하고 나서 죽을 고비 넘기고 나서 우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비극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를 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비극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종 비극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중 어린 자녀, 예를 들어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요. 혹은 손자여도 괜찮아요. 자, 눈물로 얼룩진 그런 뺨을 보이면서 다가올 때, 그 어린 자녀들이 다가올 때 거리를 두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죠. 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친구에게 아무런 위로도 건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눈시 우리 촉촉해지며 공감하며 동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여러분 중 누가 마음에 동요를 겪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자, 우리의 복지에 관심을 두세요.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만큼 가까이 다가오세요. 그래서 사랑의 용으로 우리를 이렇게 당겨주실 만큼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은 고통이나 슬픔, 절망에 압도당하다가도 갑자기 평안,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평안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위대한 선물이 누구에게서 온 것 같습니까? 자, 내면의 힘인가요? 행운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수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사람과 사건, 통찰과 어떤 영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비극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셔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는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치유의 손길을 적절히 내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가르침 세 번째는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특별한 임무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부르짖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일로 부르지 않으셔서 여러분 기쁘십니까? 야, 그런 큰 부르심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내 가족을 언제 돌보며 내 계획을 언제 완성하며 내가 그런 걸 다 마다하고 그 일에만 몰두할 수 있는가? 야, 어떤 분들은 야 정말 끔찍한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바로를 대면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되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주일학교를 가르치거나 뭐 이런 것이 우리의 소명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조차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엎드려 있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자, 다메섹의 사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딴 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대낮에 사막에 그렇게 혼자만 꾹꾸러져 있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고꾸러진 거예요. 저는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부르셨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제 생각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부르심은 간단하지만 쉽지 않아요. 바울이 많이 들었지만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 보람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위험하지만 안전이 보장되는 부르심입니다. 그 부름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주신 것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아직 못 들으셨다면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믿음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복음 표현대로라면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믿음의 완성은 사랑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익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소명이자 마지막 소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직업이고 전공이고 욕구고 성향에 앞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심없이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숯불 속에서, 덤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그분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가르침 네 번째, 모세는 이 타는 덤불에서 또 다른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영은 또 다른 위대한 진리,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진리로 막 타오르고 계셨어요. 이게 임재죠, 임재. 그 임재에 대한 계시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명하고 막 저항한 후에야 분명하게 들려와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야 합니까? 이렇게 막 모세가 반항하고 저항한 후에야 이 임재의 진리가 모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셨습니다. 모세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이 임재의 선물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결코 깨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결코 깨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이 고센 땅, 애굽의 가장 기름진 땅에서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살면서 번성하게 된 이유입니다. 약속의 땅과 유배제사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때나 나쁜 때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임재예요. 동행이에요. 이 약속이 한 번도 어그러진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 비극이 닥쳤을 때, 실패가 찾아왔을 때, 실망이 막 내 자존감을 사정없이 흔들 때, 뭐 이 자연계 별들, 달들 아름다울 때가 있잖아요. 비도 아름답고 뭐 자장가처럼 이렇게 들려올 때 하나님의 임재처럼 느끼셨던 적이 있으시죠?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꼭 사역에 나가야 하고 불타는 덤불 곁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덤불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의 임재를 볼 수 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내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그런데 느끼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그 영의 위로와 인도하심에 만족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잘 한번 눈여겨 보시고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렙산에서 일어난 모세의 기이한 사건, 나중에 나올 텐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장엄한 그런 계시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레곤 혹은 비엔나, 제주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상적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매 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죠.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시고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출애굽기 29장 44, 45절 말씀인데요. 정말 놀라운 생각입니다.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곧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예요.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심에. 이 헬라어 단어는 원래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안에 장막을 치시기 위해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셨어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육신 하셨어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시작된 옛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새 언약으로 마무리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임재하신 거예요. 지금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요한은 계시록에서 그 아주 위대한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이제 우리 현실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에 대한 대가로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신발을 벗지 않습니까? 왜 신발을 벗었습니까? 신발을 벗는 이유는 신발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면서도 그분의 조건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소유하려면 그분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타는 덤불에서 지금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은 평범함 속에서 지금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의 주의를 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나 불타는 덤불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타는 덤불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할 때 그분이 보여주시는 방향을 같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죠. 분명하죠. 또한 완성하실 그림에 대한 구속에 대한 그림이에요. 8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건져내고 그리고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방목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제 네 스스로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속에 대한 그림. 그분이 완성하실 또 다른 구원에 대한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건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어떤 것을 향해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속박에서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미지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데려가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집트 속박에서 건져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그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성이 되셨어요. 이제 이 그림을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 원대한 비전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응하면서 믿음의 탐스러운 열매를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계획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발을 벗으라.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됨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선 이 땅에서 날마다 동화되어 그 속에 하나처럼 버려진 대로 포기된 대로 허무한 대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과 한 방향을 바라보며 주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함의 도전과 부담을 가지고 그 긴장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양분을 따라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선물의 그 온전하심을 탐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위대한 하늘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에게 복 주며 은혜 베푸시길 나 원하노라. 그 얼굴에 평강을 주시기를
땅 위하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거룩함을 결단한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